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제목입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주제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한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작년에 거의 끝났지만 교회들이 많이 회복이 되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에 심령에 상처받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자들이 힘들었던 작년 한 해였지만 이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말씀으로 힘을 내고 위로받고 치유하는 한 해가 되고 물론 우리가 치유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전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저런 구호가 있지만 치유하게 그럼 무엇을 치유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첫 번째로는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모든 분야에서 거룩함을 입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과 또 육체적 고통이 있겠어요. 감옥에도 갇힐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뒤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몸, 이 전체 다 회복되고 평안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다 그 당시나 지금 시대나 다 동일하게 거룩함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축복은 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상식과 판단과 그 다음에 생각과 건전하다 우리 건전한 생각들 뭐 얘기하잖아요. 건전한 생각과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함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 모든 게 다 건강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쪽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한쪽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죠. 비판한 이유가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되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다 지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이미 부패하고 썩은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탐욕과 욕심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대하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혼과 영과 몸이 이 세계가 다 온전하지 못한 거죠.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기는 되게 멀쩡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되게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마음은 이미 부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 시대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되게 현혹될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것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좋고 좋은 직업에 좋은 학벌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 내 마음 그리고 내 정신 그리고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그게 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만약에 뭐 영혼이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건강함만 있거나 뭐 물질의 축복만 있거나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무리 벌어봐야 또 아무리 내가 건강해봐야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망가져서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해야 될 거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육신의 건강, 육신의 뭐 물질의 축복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 영혼, 마음, 이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법이나 윤리, 철학에 맞는 것에 뭐 건전하다고 뭐 맞는 그 기준에만 맞으면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물론 그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거룩한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닮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는 상황 가운데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가정교육 얘기하잖아요. 쟤는 뭐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그게 뭐야?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님이 좋은 것을 지식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가르쳐야 돼요.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좋은 체력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그 자원들 안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막 확 변하고 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일상생활 하다 알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속된 말로 못돼 먹은 버릇들, 못돼 먹은 어떤 성격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노력해야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변해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그리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한 95%는 동의해요. 근데 저는 5%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물론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정웅 씨 만났는데 그 인터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대단한 것 중에 하나, 그 사람이 그 손흥민을 교육시킬 때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축구 기술 훈련 시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손흥민한테 뭘 얘기하냐면 검색하지 말고 찾아서 사색하라는 얘기를 매일매일 해줬대요. 그리고 자기도 본인이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보면서 좋은 글귀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좋은 글귀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검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찾아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색하라고 얘기해 줬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구글이든 챗 GTP든 그냥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는 그 사람 얘기, 그 아버지는 그것 갖고는 자기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어떤 의미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냥 누가 찾아줘서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자기가 사색을 하고 책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경험을 쌓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게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이다. 그래서 손흥민은 우리 미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팬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팬과의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지. 축구 선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미담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동료가 얘기하기를 이 손흥민 선수가 부장에 그러니까 훈련 시간 있잖아요. 훈련 시간이 제일 늦게 온다는 거예요. 매번 제일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부장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한대요. 근데 훈련 시간은 제일 늦게 나와요. 맨날 지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장에 오는데 제일 훈련 시간 제일 늦게 나온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오면 거기는 모든 직원들하고 다 인사하고 온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하고 매일같이 인사하고 온다. 그만큼 성품이 좋다. 거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교육받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걸로 소화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물론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뭐 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느 갑자기 뭐 내 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지만 그래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필요한 여러분 가운데 교육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소화해낼 수 있는 시간과 경험과 또 여러분들 많은 세상적인 사색이지만 우리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묵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2024년도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여러분 찾았다면 또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계속 쌓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거 잘못된 걸 바꾸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것들을 시인하고 그것을 바꾸는 게 저는 진정한 용기고 저는 그게 진정한 우리 인간의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태어나고 난 어렸을 때 이렇게 습관 들었고 난 이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임팩트 주고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난 그대로 살래.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잘 모르는 아주 좀 뭐라 할까요? 어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인간의 가치는 대사에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 그 가치의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다 다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2024년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거룩함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상은 뭡니까? 네, 아담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담 시대 때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게 막혀서 그게 100%는 안 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곳에 가야 되지만, 내 사역의 장소에 가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오늘 나와 있는 이 거룩함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드려요. 내 삶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떤 제물을 받으십니까? 흠 없고 그 다음에 상처난 거 안 받으십니다. 그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첫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해요. 거룩한 걸 바치라 해요. 우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서 거룩해져서 내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됐든 뭐 혼이 됐든 몸이 됐든 모든 게 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두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시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하나님 약속한 것이 됐든 뭐든 다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을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안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왜? 자기 삶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를 음해하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저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실패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바뀌네. 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되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한 번 더 믿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인내하라 이거예요. 그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인내하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내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서신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믿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를 사실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죄를 짓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이 저 위치 가니까 변했네. 우리 목사님들도 뭐 그런 상황을 봅니다. 개척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순수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은퇴하신 뒤에도 저분 저러신 분이 아니셨는데 라는 부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 더 많이 그렇죠. 그렇게 안 봤는데 어느 조건이 되고 상황이 바뀌니까 싹 바뀌기도 하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또는 나쁜 성품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부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얘기예요. 상투적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청년 때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맨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매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문제. 확 짜증이 나요. 아니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선추적인 종교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고 지금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기도하라는 소리만 하고 뭐 하나님만 믿으라 뭐 이런 얘기만 한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확 짜증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나오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되게 상투적인 얘기고 되게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걸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이 대답이라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답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어떤 분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라고 하면 물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속상하죠. 짜증나죠. 저런 얘기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 그게 믿음이고 그걸 끝까지 정말 그 사람 얘기한 거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붙든지 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을 정말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이 이제 꽤 됐잖아요. 저는 수능 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강의가 있어요. 그 방송에서 나왔던 심리학자 고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심리학자 얘기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설교 시간 몇 번 얘기했어요. 수능 때 되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는 절대 안 합니다. 어머니들은 그 아침서부터 수능이 5시까지 6시까지 하잖아요. 또 오랜 시간 하잖아요. 대충 또 수능 옛날에 또 수능이 되게 추웠어요. 그러면 그 추운 날씨에 그 수능 보는 시간에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그 시간 내내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그런 분도 있고 뭐 교문 밖에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문 밖에서 기도하거나 그 추운 밥도 굶으시고 그러신 분들 꽤 많아요. 요새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요새는 또 카페에서 기다리시고 그 앞에 학교 앞에 시험 보는 시험장 앞에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삶 가운데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심리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런다고 아이가 한 문제 더 맞춥니까? 막 모르는 게 막 깨달아지고 그럽니까? 그거 안 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그 학생은 그 점수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엄마가 무슨 뭐 앞에서 기도하고 무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가 뭐 모르던 문제를 막 풀고 막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그만 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행동하는 게 제일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밑에 T라서 그런지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추운데 저러다 뭐 병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네, 그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 자식을 향한 그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투적인 얘기 이게 꼭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야 하나님이 신실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뜬구름같은 얘기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얘기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사람들은 기분만 나쁠 수 있어요. 아, 또 그 얘기야? 제가 그랬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 속에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게 정말 내 말씀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체험이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을 때 그 말을 하는 그 의미들 또는 그 사람이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립서비스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치유함 받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그 병든 힘든 자를 위해서 땅에 왔지. 교리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저 말 속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 속에 내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저게 그냥 단순한 그냥 말로 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저 말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이건 대단한 어마어마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올 한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녹아들 수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권세가 있다. 제가 얘기는 좀 딴 얘기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치유함을 갖고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어떻게든지 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라기보다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해 벽두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영국의 감리교회가 거기는 그 6개월마다 무슨 사람들 그 감리교 그 교인들한테 삶의 지침 같은 게 이렇게 내리나 봐요.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어떤 지침들이 나오는데 올해 1월 첫째 신년이 됐습니다. 지침서 중에 지침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제가 황당했던 게 절대 우리가 감리교인들 자기에 속한 그 감리교인들은 절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 아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와이프, 허스번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했죠. 되게 황당하잖아요. 남편, 아내 그동안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써온 단어인데 왜 남편하고 아내를 쓰지 말라고 했을까? 대신 부모, 파트너, 보호자, 자녀 이 네 가지를 적절한 문맥에 맞게 쓰라 이거. 여러분 대충 감 잡으시죠. 왜 그러냐? 소수자를 위해서. 그럼 왜 소수자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냐? 동성 커플들은 남편, 아내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고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 여자 커플이니까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어보잖아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찔리는 거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 그런 말 기분 나빠하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민감해하고 그들이 화나있고 그들이 싫어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아내와 단어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단어가 엄청 나오잖아요. 걔네들 그 성경을 바꿔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까지도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조차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얘기들을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한 번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올 한 해 정신 바짝 차릴 거고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이 됐든 육신이 됐든 그러니까 혼이 됐든 정말 말씀하면서 거룩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이제 교회가 점점 저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고 이거 진짜 잘 정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80편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회복받아서 온전하게 거룩해져서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항상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